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옛날 고대 중국의 증삼이라는 유학자의 아내가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 보러 가면 어린 아이들도 따라오죠. 그래서 아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보채면서 계속 내내 장을 보는 동안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증삼의 처가 너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 얌전히 있으면 오늘 저녁 돼지고기를 반찬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좋아서 집으로 갑니다. 저녁에 증삼이 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소리치며 말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를 달래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잠깐 속였을 뿐인데 정말 돼지를 잡는 거예요. 이제 그때 증삼은 정색을 하면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는 절대 속여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아이는 부모가 하는 걸 보고 하나하나 지금 기억하고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은 이제 머지않아 어머니를 속이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는 자식에게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증삼은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라도 입으로 내어 뱉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모면하기 위해, 잠깐 설득하기 위해, 잠깐 대중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 순간적으로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우리는 약속을 쉽게 내뱉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우리는 내뱉습니다. 저도 입으로 내뱉어 지키지 않은 약속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차 한잔 하자고 한다든지, 약속의 형태를 빌린 인사,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도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약속에 신중하고 또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또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미국의 뉴스에 친숙하신 분이 계시면 엘리자베스 홈즈의 재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라노스라는 바이오 기업을 창업하여서 일약 실리콘밸리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기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딱 피 한 방울로 모든 건강검진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검증되지도 않은 연구를 사실처럼 알리고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제대로 검증된 사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10조의 가치가 넘던 회사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제로가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안기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문화라는 겁니다. 일단 과장하고 보는 것. 일단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단 무조건 할 수 있다,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그냥 선언하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문화이고 오늘날의 소위 리더십이라고 하는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된다, 하고 보자. Fake it until you make it. 속더라도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일단 숨기고 된다고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증되지도 않은 거짓 약속을 남발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뒤로 빠지고 사실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그 중에 만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떼돈을 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업의 문화가 되었고 이 세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 입에서 내어 뱉어지는 말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 뒤에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장, 거짓말,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순간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꾸밈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 신실하신 성품, 당신의 깊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4장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13장 15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15장 4절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말씀 캠페인의 주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약속을 내뱉고 그냥 뒤로 빠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이 말씀과 또 로마서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아랍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엄청난 민족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단지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실 때의 약속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황되게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다 늙어가서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는 아들 하나 생산해낼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죽어간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씨앗을 끄집어내시고
그를 통해 온 민족을, 수많은 민족을,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을 보십시오. 우리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엄청난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가장 놀라운 약속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중간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하여 때가 참에 마태복음이 열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 창세 전부터 계획됐던 놀라운 약속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일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실까봐 초조하며 뒤로 인간적인 불신앙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저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행동을 하고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입니다. 밑에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4절,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3, 24,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로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되 나의 감정을, 나의 지금의 느낌을 믿음의 기초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갑자기 불타오르는 것 같을 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디프레스 되고 좀 힘들 것 같아서 나의 믿음이 막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감정의 기초를 두고 믿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밖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기초입니다. 때로 나의 감정이 힘들고 복잡하고 불안할 때, 디프레스되고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나의 감정을 파헤치지 말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어제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여, 최고의 기쁨을 알고 싶습니까? 성도여,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를 구하십시오. 그를 바라보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을 때 주저앉아 자기 연미에 빠지거나 자기 기분을 북돋으려 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진심으로 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마지막 위대한 약속이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그럴듯하게 살아볼 것이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을 통틀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성경을 통틀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틀어 요한계시록, 성경의 66권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언제 오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기도, 마지막 인간의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서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정말 성실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감정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되고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말씀 캠페인 잘 진행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바하 멕시코로 떠나는 우리 힐사이드 LA의 선교팀을 위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5가지 기도의 제목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